광야 같은 세상에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를 못 찾는 것 같은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광야를? 미드바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믿어봐라. 예.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미드바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광야잖아요. 같은 세상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가 뭔 말이에요? 예수드림은 이 땅의 기독교 문화부흥을 위해 집을 노력합니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순례자잖아. 그러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돌아다니죠. 우리가 전부 돌아갈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가 살아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죠. 광야를 살아가려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를 잘 천국으로 방향을 잡아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길이 되고, 길은 안내자를 길이라 해요. 예? 길, 광야를 안내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죠. 기둥은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에어컨이 낮에는 되고 밤에는 난방 히터. 기계는 하나인데 이 에어컨도 됐다가 난방장치도 됐다가, 여기에서 아이디를 얻은 게 기계예요. 그래서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추울 때는 히터를 따뜻하게 돌려서, 기계는 하나인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냉난방으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표지판이 없어요. 방향 표지판이 없어요. 쉴 안식처, 물 살 때도 없고 들어놓아서 잘 때도 없고, 여관, 주막, 모텔, 여인숙 이런 잠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가게 되면 그래서 길을 잃으면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현현, 하나님의 실제의 그 현장에 나타난 모습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표시하고 하나님이 리더가 돼서 길이 되는 거예요.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는 양갈비를 그들에게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메추라기 갈비 메추라기 갈비를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먹이게 됐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광야길을 가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쇠주를 들고 가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쇠주 내지 막걸리. 광야에 갈 때 잠을 못 자잖아. 그러면 딱 거기다가 머리를 틀어 박어, 광야에다가. 그러면 불질러 불고 나와. 방이 아닌데 그거 뭐.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하는 거야. 진짜 광야 생활 하네. 그러니까 나와서 아버지 노래 한번 하세요. 특송을 한번 하시라고. 아버지. 성령 받으러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신기가 불러주는 노래가 일어나 걸어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신기가 부르잖아. 여러분 다 일어나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처음에 읽을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주의 말씀이 표지판이 되고,
주의 말씀이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이 만나가 되고,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주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주의 말씀이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향해 생명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전문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늘의 빛이에요. 하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의 말씀을 등불이라 하지 하늘의 태양을 등불이라 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태양도 전등불도 빛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비춰서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불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인도를 받으려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에 있는 말씀, 그 오직 복 있는 사람, 그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해야 된다? 예,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엔조이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은 그 말씀을 주야로 대하게 돼요. 안 즐거워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야. 즐거워해야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했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주야로 읽으면서 묵상은 속에서 담고, 속에다 말씀을 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쩐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면 늘 찾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늘 찾아. 그래서 즐거워하면로 이 말씀을 주야로 계속 대하게 되는 거예요. 대해서 속에다 담고 웅얼웅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영혼의 빛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고 온몸의 힘이 돼서 말씀이 이 어둠의 광야를 인도하는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잎이 풍성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함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요. 성도를 시냇가에 심어놔야 돼요. 어떤 시냇가에 심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냇가에 성도가 심겨져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물이 시냇가에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양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영원히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부터 우리가 계속 양분을 빨아들임으로 우리는 강건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들이 2024년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많은 역할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우리 모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예? 마가복음 요 선한 사마리아로 살자는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나누는 일은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나누는 데 쓰는 돈은
이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7, 27절 28절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성읍에다가 그 11조를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절기 때에 가을에 추수했을 때, 초막절은 추수했을 때 신명기 16장 14절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해가지고 14절에 이웃들을 초청해, 과 가부 노비 힘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게 가을 추수 때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11조로 나누고 추수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지고 이웃들에게 떡을 떼며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15절에 신명기 16장 15절에 다 같이 맨 마지막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 하늘로 하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 된다? 복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으로 강도 많은 자를 살려내는 일,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먹이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35절을 보면 가난하고 이 망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주거를 제공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사랑이죠. 이 성도의 사랑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게요, 뭐 하는 일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세상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 싸움, 동족 간의 분쟁이 극심해질 겁니다. 미움이 극화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사랑이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아니고 중도당이에요. 중도파로서 잘못한 것은 공격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이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당은 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 국민의힘 당이죠. 요즘 이 두 당은 서로 싸우지, 서로 평화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제3당이 생긴다. 그들도 정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당은 예수당이에요. 전광훈파가 아니에요. 전광훈은 절대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로 심령이 채워진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천국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그래서
심령이 부유한 자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들로 세상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척하는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 죄인으로서 자기 인식이 세상 잘난 사람들에게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는 자기 인식의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마르크스도 그렇고요, 프로이드도 그렇고요, 니체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기가 죄인됨을 보고 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예요. 그런 자들이. 부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왜? 예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하니까. 이게 세상 부자예요. 그런데 영적 하늘의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옷이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부유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이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옷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 안에 그 부유한 복이 있잖아요. 그 부유한 복들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나누는 삶.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평화죠. 평화와 사랑인데 이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도 아니에요. 노래 많이 부르고 이 연예인들 뭐 뿔긋뿔긋하는 무대에 있는 자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평강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만들지 평화가 없는 사람 이론 갖고 절대 못해요. 생각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힘을 가지고 평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화를 만들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고 평화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이웃에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 사실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성자 성 안토니, 성 프란시스, 성 다미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자를 세인트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죽여야 되죠. 용서해 주는 것까지도 가능해. 그런데 자기 아들 삼아. 이거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용서까지 해줄 수 있어요. 고리템품 여사가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 치하에서 자기를 아주 욕보인 간수를 용서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세계 화제거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자기를 죽인 원수를,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를 넘어서서 아들 삼는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는 성자에 속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너 용서해 준다, 안 볼 수 있어.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고 안 보면 좀 괜찮아질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용서해 주고 자기 아들 삼아 학비 대주고 신학 공부를 시켜 목회자로 만들어. 야,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 그래서 2024년을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고 프란시스라고 하고 프란체스코라고도 하고 프란시스코라고도 하고 발음이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이 탁발 수도승이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법대에 나와서 어떤 권력층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계속 그걸 강요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거 다 벗어버리고 나 가겠다고 법정에서요 옷 다 벗어버리고 갑니다. 아버지 거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아버지의 도움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 참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 외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부터 5절부터 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수, 하늘의 능력을 막 빨아들이고 먹고 자라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가물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잎이 푸르르고 생명의 열매가 맺고, 그래서 생명의 은혜와 사랑, 이 평강, 이 의로움, 이런 것들이 막 열매 맺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기도 읽겠습니다. 2024년 새해 기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정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주여, 2004년 새해를 출발하며 기도드립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등불로 인도하사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마귀의 유혹과 지배를 이기고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열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이성을 비추사 우리 머리의 생각과 세상 말들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천국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걷다 보면 지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짐승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수와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드리는 많은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돌보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서울대 응급실에 실려가 투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성근을 살려 주옵시고,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낙심하여 힘이 빠진 아빠 조상은 형제의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출혈로 쓰러진 정연아, 정경아 사모의 동생 권산인가 한연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내 세포와 내 신경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말과 행동에 장애가 없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급실에 실려간 손동영 군의 아픈 곳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셔서 배와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그런 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정종택 집사님이 한양대 국문과 정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나타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임명된 재직들을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전 전도행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기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종원 장로님도 계속 붙으셔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집사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믿음과 소망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를 인도하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땅과 건물과 공간들을 충분히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 나눔과 돌봄과 치유와 전도와 신방 등의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건강과 물질로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 오른쪽에 우리 정기모 형제님이 병원에서 잠시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 역전해서 팔이 부러졌는데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못 일어나. 그냥 앉아 계셔. 됐어. 됐어요. 우리 저 뒤에 빨간머리 N 우리 기정이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예뻐요. 그 옆에 빨간머리 있잖아. 우리 기정이 빨간머리에 감사해요. 우리 여기 또 계룡산 도사님이 참석을 해서 감사. 일어나세요. 그 뒤에는 우리 동네 유명한 노숙인간 문화재 백창기 그리고 동료 최성수 두 사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평안하세요. 따라서 하겠어요. 새해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다.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다. 2층에 있는 사람들도 뛰어내리지 마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다. 서로 인사하게 시작. 어제 저녁에 요 앞에서 세 사람이 앉아서 밤새 술 마시고 떠들더라고. 요 앞에 복수하고 또 누구? 남자 2명 앉아가지고 밤새 술 마셔. 와, 참.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전부 귀신에 지배받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가 청룡해라고 했잖아요. 청룡보다 더 센 게 술룡이에요. 술룡. 우리 동네는 술룡. 술 안 먹어도 귀신 쓴 사람 많아요. 우리 여정학 형제도 있고 여운정 형제. 여운정 형제에게 틈타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기억, 뇌세포 속에서 지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여운정에게서 지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형제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용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룡, 황룡, 흑룡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잡아갖고 오세요. 탕으로 끓여 먹게. 저는
엊그저께 좋은 꿈들을 두 번이나 꿨어요. 어젯밤에는 구렁이가 요만한 두꺼운 구렁이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위로 가면서 구렁이를 봤어. 저 구렁이 있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구렁이를 차로 딱 갈고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구렁이가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차가 딱 갈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죽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안 죽었는데요. 얘 뱀 대가리가 사람 모습으로 딱 바꾸진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털이 있고 눈깔이 있고 사람 대가리로 딱 나타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내가 탁 때려서 깨가지고 죽였잖아. 그러니까 뱀 대가리가 이게 마귀로 마귀. 그래가지고 이게 뱀이 마귀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뱀용은 마귀예요. 이게 머리를 쓰는 거야. 예,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굴리면은 이 신이 되려고 이게 수작을 부리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면 그게 신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차로 딱 갈아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대가리는 살아있더라고. 대가리를 내가 확 조졌지. 때리려고 딱 보니까는 사람 대가리네. 예, 바로 깼어 내가. 뱀 대가리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예. 어쨌든 저 정초에는 여러분들이 뱀 잡는 꿈, 예? 뱀을 잡아서 끓여 먹는 꿈, 예? 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막 꿈에. 그럼 뱀을 짝대기 긴 막대기로 막 패고 죽이고 밟아버리고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뱀 대가리를 쳐버리고 밟아버리고. 그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뱀, 용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뱀이 날아다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날뱀이요, 날뱀? 희미하게. 눈에서 감싸고 있어? 예? 스치고 막 다니고 있어? 쑤셔야 된다고. 마음을. 예, 우리 영재 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여운정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예. 앞에를 뒤로 돌아서 앞에를 봐보세요. 이쪽으로 눈깔 한번 돌려보세요. 봐봐봐. 눈 봐봐, 여러분. 눈이 어째? 예? 눈이 맑아요? 전기가 있어요? 흐려요? 뒤로 돌아보세요. 예. 눈깔에 힘이 없죠. 마귀가 힘을 다 뺏어버렸죠. 예. 굉장히 지치고 고난 그런 표정이죠. 예. 기도합시다, 우리. 자, 여운정 형제에게 틈타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여운정 형제에게 틈타는 더러운
날마다 기도를 좀 받도록 하세요. 여운정 이제 날마다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하면 대가리를 지배합니다. 대가리를 때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 귀신들의 이 지배가 풀어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또아리를 귀신들이 지배를 몸 여기저기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려 하늘의 은혜를 늘 빨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가 평화를 이 땅에 심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기도로,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술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계속 주야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상을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살고 걸어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범사가 강건하고 육신 또한 강건하고 만남 또한 강건하고 삶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능력 주심과 권세 주심,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평화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악이 지배하고 미움과 싸움이 지배하는 현장으로 인도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2024년 새 수요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를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그렇게 먼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 돕고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